안녕하세요. 호승현 전도사입니다. 아, 여러분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숙제 보내주시는 거 이렇게 마킹할 때 보면 온 지면이 다 이렇게 빼곡하게 쓰시고 또 뭐 포스트잇도 붙이시고 오늘 8과 우리 같이 공부하고 또 숙제 하시겠지만 미리 또 8과를 먼저 하셔서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요. 참 이 기간에 말씀과 이렇게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단 바이블키가 아니더라도 요번에 뵈면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통독하시는 분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가족이 통독하시기도 하고 혼자 통독하시기도 하고 또 어제 말씀 이렇게 나눈 분은 이제 기도의 골방을 이제 '내가 기도를 쌓아야겠다.' 해서 그냥 작정하고 오전에는 기도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참 은혜고 복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바이블 키는 8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신명기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신명기 11장까지 이렇게 공부하셨잖아요. 그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까지 해서 거의 신명기 4과에서 10과까지 이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제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는가 그것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공부해 오시는 이 양이 전체적으로 구약에서 봤을 때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 17주자 보시면은 이제 에스라에서 역사서라고 하죠. 네, 역사서까지 해서 구약 1 마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약 2 해가지고 또 우리 공부하게 되어 있죠. 뭐 책이 굉장히 이제 분량이 많죠. 그래서 다 일일이 읽어가면서 공부한다는 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이 다 복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 특별히 이제 신명기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출애굽 2세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 이민 2세대 비슷한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로서 정착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 나라로서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착이지 이것이 뭐 자기가 무슨 뭐 땅을 더 얻어가고 하는 뭐 그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정착에 이제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었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다 이제 했습니다. 이제 공부하신 것 중에서 모세의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설교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설교 내용 조금 나눔으로 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나눔을 해서 봤을 때 첫 번째 설교에서 이제 이렇죠. 이제 모세를 이으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위임을 한다고 하죠. 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설교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고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세죠. 건너간다는 얘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에 이제 참여하여 간다는 것이죠. 참 이날이기까지 40년 세월을 보내온 모세지요.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평하는 총회, 여호와 총회, 불평하는 여호와 총회. 좀 말이 이상하죠, 그죠? 여호와의 총회인데 불평이 있었죠. 내게 진노하사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하셨잖아요. 따라서 나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을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제가 바이블 컬리지에 있을 때 그때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한 30년 이상을 이제 싱글로 선교하신 분이 바이블 컬리지에 오셔서 이제 저희에게 어떤 기초적인 영어 성경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이 계셨었어요. 마운트 인턴에 사시는 분이어서 이제 바이블 컬리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저도 그때 거기 살았었기 때문에 좀 같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본문을 놓고 이제 저희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슬픈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분 눈에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어요. 그 가고 싶은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과 그 앞에 서 있는 그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구문 볼 때마다 이제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모세 자신의 사역이었으면 강 건너 가야죠. 자신의 사명이고 자신의 비전이면 강 건너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명을 이어가는 사명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했을 때 거기서 다시 말할 수가 없었던 이제 모세였죠. 저도 이제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정말 가장 사디스트한, 가장 슬픈 그런 대목이라는 거 하는 게 조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이제 모세가 참 무엇을 걱정하는가, 참 하나님 이제 40년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사막의 혹독함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했던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번영하면, 우리 번영하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번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된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뭐 다 아는 얘기죠. 광야가 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는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했죠. 광야인데도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1세대도 넘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가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것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고 난 후에 빠질 수 있는 최대의 위험이다. 이것이 비록 이제 여기 있었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다음에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지 못해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그 얻은 다음에 나에게 이제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 오셨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다 교재 있으시죠? 교재에서 164페이지 8주차라고 되어 있죠. 164페이지 교재 쭉 훑어보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볼게요. 예, 택하신 곳에서의 예배, 그러니까 장소를 정하셨어요. 예배 장소를 이제 정하셔서 제사의 장소를 정하신 것이지 이게 이제 뭐 포터블 성막에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뭐 장소를 이제까진 그랬잖아요, 그죠? 성막이 이제 사람과 같이 옮겨 다녔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러지 않죠. 제단을 딱 쌓아놓고 그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메인 포인트 볼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모습이 있어요. 거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구별된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별됐다고 하는 삶이 이제 거룩한 삶하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 이퀄 거룩한 삶이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딱 뭐 두 가지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제 그렇게 나왔죠. 핵심 구절에 보면은 첫 줄에 택하실 그 곳 나왔잖아요.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그곳에 나의 희생제물, 뭐 나의 11조, 나의 거제 모든 걸 가지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죠. 말씀의 숲에서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줄을 보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헐고 그 땅에 있는 것을 헐어야 되는 거죠. 그대로 그것을 뭐 이렇게 수용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헐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한 곳에서만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허는 것이 있고 다시 세우는 것이 있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 숭배를 헐고
예배를 세워가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의 이제 목적인 것이죠. 이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거기서 인제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인제 한 곳에 그 항상 그렇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뭐 이렇게 드라이브 운전해서 가듯이 그런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주 모일 수가 없는 곳이었죠. 그래도 그 한 곳을 택하신 것은 지금 이제 로케이션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로케이션, 그 장소, 고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가나안 땅 전체에서 정하신 한 곳을 향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산 곳에서도, 내가 위치한 곳에서도 제단이 있는 쪽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방향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로 마음이 향해 있느냐가 곧 내 마음에 있는 곳에 그죠? 보물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전역에 12 지파가 흩어져 살 때에 그 한 곳을 향하게 하셨죠. 또 오른쪽 페이지 165 페이지 볼게요. 165 페이지에서 4번 볼게요. 4번. 하나님의 백성은 빚지고 빚을 지는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또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빚을 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제 빚을 진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는 것이죠. 뭐 간단하죠, 그죠? 넉넉히 구워주고, 구워줄 때는 넉넉히 구워주고, 또 줄 때는 아끼는 마음, 아까워하지 말고 인제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참 경계령 이렇게 됐을 때 보니까 참 우리 사랑 실천 팀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많이 사랑 실천하면서 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좀 마음에 많이 좀 안타까워요. 그게 인제 한 달에 한 번 갔든 뭐 두 달에 한 번 갔든 그게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주의 사랑을 같이 나눠가는 것이었는데 그게 다 끊겼잖아요. 뭐 경계령 3가 되면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빨리 인제 우리 그 주변에 인제 빚지고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을 빨리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5 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다 동그라미 먼저 해 놓으세요. 남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할 3 가지 절기가 있죠. 3 가지 절기인데 유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그리고 이제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같아 가지고 여러분이 막 같은 걸 쓰시면 안 되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유교절, 무교절 따로 쓰시면 안 돼요. 유교절 쓰시고 뭐 무교절 쓰실 거면 이제 가로하시고 무교절 쓰시고요. 네, 칠칠절 있고요. 칠칠절은 칠칠이 49, 이게 49일째 되는 날인데요. 그다음에 초막절하고 또 장막절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쓰시고 장막절 따로 쓰시면 안 되고요. 네, 같은 것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그 초막절에 대한 거 볼게요. 그 초막절에 대한 거 맨 밑에 보시면은 역사적인 나이테의 초막절하고 나왔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텐트 막 옥상에도 쳐놓고 뭐 길도 쳐놓고 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드려지는데요. 거기 볼게요. 그 첫 번째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이제 생수라는 뜻이겠죠. 물을 길어서 이제 매일 아침 성전에 뿌리고 이제 일주일 중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전을 밝히는 이제 큰 이제 불을 이렇게 불을 이제 세운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근데 이 초막절 때 이제 예수님이 이 절기를 지키시려고 이제 올라가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하신 설교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봐 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요. 명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거기 명절 끝날에라고 나오는 게 그 초막절 그 7일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명절 끝날 하면 초막절 마지막 날이구나. 곧 큰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큰 날이었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초막절 때 이 말씀하신 이유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매일 아침 성전에 이제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종교 의식화됐죠. 근데 참 생명수는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제 마시라 이런 설교를 거기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설교를 하셨었죠. 그런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장 넘길게요. 거기 맨 위에 보면요. 왕이 나와 있고요. 제사장이 그때는 재판을 했었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재판장이 있고 선지자자 세 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이 세 명의 공통적인 게 있는데 인제 기름 부음으로써 세워진다는 거죠. 인제 뭐 자기끼리 막 투표하고 우리 얼마 전에 뭐 투표 있었습니다만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끼리 뭐 선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제 기름 부음으로 이제 세워졌었죠. 예, 그 기름 붓는다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제 뜻하시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됐었죠. 자, 그랬습니다. 좀 내려와 볼게요. 그래서 인제 2 번에 보시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 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왕이 하지 말을 것 3 가지와 해야 될 것 이제 1 가지예요. 예, 간단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3 가지는 인제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책에서 그 17장 힌트는 17장 14 절에서 20 절에 있습니다. 17장 14 절에서 20 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 자기를 위하여서 말을 이제 그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력이잖아요, 군력. 그죠? 자기의 인제 전투력이죠.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근데 여러분 그 아내를 굉장히 많이 둔 왕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않는다. 근데 이 3 가지를 다 또 한 왕이 있죠. 엄청나게 그 네, 자랑하죠. 물론 이제 그 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제 아내가 많은 것이 그게 또 굉장히 또 어떤 어 그 권력에 대한 것의 또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랬는데 인제 여러분 아마 솔로몬 왕이 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병마를 두지 말아야 되고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3 가지는 그것이고 인제 해야 될 것 1 가지 19 절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5번 보실게요. 이제 선지자가 인제 참 선지자가 있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근데 어떻게 구별할까는 하냐는 거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지만 그 인제 신명기 말씀이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인제 그 대답이 다 신명기 말씀인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그 마귀가 그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 그 마귀가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마귀도 그렇게 하는데 인제 5 번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됩니까? 이제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그 성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께서는 시건하시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6 번에서요. 전쟁 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아, 너희들은 뭐 전쟁 때 이렇게 착출돼서 왔든 뭐 지원해서 왔든 간에 왔지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네 부류의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한 그 네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는 건데요. 20장 1 절로 9 절. 20장 1 절로 9 절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4 가지 쓰시면 되는데요. 이제 간단해요. 자기가 인제 새 집을 지은 거예요. 새 집을 막 지었는데 그 이제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온 사람. 그 포도원을 막 만들어서 포도원에 막 포도를 심었겠죠. 근데 이제 열매를 인제 수확을 막 이렇게 하고 할 텐데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인제 전쟁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나온 거라든가 또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이제 네 번째가 제일 재밌어요. 마음이 허약한 자는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 명의 공통적인 것은 마음이 인제 콩밭에 가 있다는 얘기죠. 전쟁에 나왔는데 이제 마음이 새 집에 가 있고 또 포도원에 가 있고 또 약혼자에게 가 있고 또 마음이 약한 자는 이건 전쟁을 이제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전쟁에서 진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인제 그랬죠. 20장 1 절로 이제 9 절의 말씀을 이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서 세워 가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직분이잖아요. 어 거기 보면은 인제 말씀과 숲에 보면요. 세 번째 줄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제도와 이제 율법을 다 주셨거든요. 제도와 직분을 통해서 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게 무슨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행정과 입법을 모두 해 나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실현되게 인제 하셨다는 것이죠. 한 장 넘길게요. 신명기 21 장부터 인제 23 장인데요. 그 핵심 구절 보실게요. 핵심 구절에 보니까 "너의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이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반드시 이제 그다음 말이 재미있죠. 그다음 말이 너는 반드시 나귀나 소를 돕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나귀를 일으키고 인제 소를 일으킬 것인데 그 나귀나 소를 돕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돕는 거래요? 형제를 도와오는 형제를 돕는 모습이 이제 나귀를 일으키고 인제 소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아무 액션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되지는 않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그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형제를 도와서 이 형제를 돕는 것이 나귀를 세워 주고 인제 그 소를 세워 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보시다가 그 말씀에서 세 번째 줄에 갈게요. 세 번째 줄에서 사랑과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죠. 실현되는 것이 인제 하나님의 이제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다음 내용은 인제 이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 거진 다 맞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169 페이지에 3 번에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린 자 우리 인제 불과 몇 주 전에 우리 고난주일 이렇게 다 지나갔잖아요 그때. 예 그때 설교 말씀 중에서도 있었죠.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여겨졌는가." 나무에 달려서 인제 죽은 사람을 나무에다 매달았었어요 그때는. 예. 거기서 뭐 아시죠? 별표 2개 해 놓으시고 아주 유명하죠. 갈라디아서 3장 13 절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다는 거죠. 저주를 받은 자로. 예. 예수님께서 여러 죽음이 가능하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린 자로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이 대목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대신하고자 이렇게 돌아가셨던 것이죠. 자 그랬습니다. 또 한 페이지 넘길게요. 170 페이지. 170 페이지인데요. 인제 이것이 그 아까 우리가 그 구별된 삶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인제 이렇게 쪼끔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170 페이지 메인 포인트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그다음에 보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를 이제 배려하라라고 인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향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무슨 뭐 기득권자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율법에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 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관련돼서 그 핵심 구절 보면요. 이제 밭에서 곡식을 인제 수확을 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수확한 묶음을 인제 잊어버리고 놓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다시 가서 얼른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잊어버렸으면 남겨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펄펄 뛰죠. 뭐 잊어버렸거나 혹은 뭐 찬스를 놓쳤거나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싸그리 싹 다 갖고 오는 것이 그다음에 나오는 그 모든 일에 마치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손해 보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때 그런 것을 손해 보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또 말씀이 이렇게 쭉 나가고요. 그 171 페이지 맨 밑에 그 말씀과 삶에서 보면요. 맨 밑에 볼게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무슨 경건이요?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했거든요.
경건. 예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고 있습니까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4장하고 26장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코 구별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72페이지 볼게요. 이제 여기 제목부터가 축복과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맨날 복만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저주가 있잖아요.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거기서 핵심 구절에 보면은 이제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이 뭐냐? 기준은 율법의 말씀인 거죠. 축복과 저주가 무슨 사람들 무슨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이나 뭐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죠. 율법의 말씀이 축복과 저주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율법의 말씀대로 사느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이제 아멘 할지니라 하고 신명기 2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신명기 27장에서 이제 이 여러분 거기 좀 이게 몇 번째 줄일까요? 그 지금 에발산하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2번 문제에 보입니다. 2번 문제 에발산. 에발산하고 저주 동그라미 2개 해 보세요. 에발산의 동그라미, 저주의 동그라미인데요. 제가 좀 요 내용을 보여 드릴게요. 음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27장 보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그리심 산이 있어요. 산이 2개입니다. 이따가 사진 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에발산인데 에발산은 이제 거진 1000m 다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어서 가나안 땅 어디서든 다 보였대요. 이제 그리심 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를 이제 산에서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내용은 간단한 거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네, 복이죠.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저주. 간단하죠. 그죠? 예. 자,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 산의 모양과 이제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모세의 말씀대로 행하거든요.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 그 8장 30절이 어떤 때냐면요. 그 아이성 예, 한 번 실패했다가 예. 한 번 실패했다가 네, 다시 성공하잖아요. 그죠? 아이성을 그 정복한 다음 바로 그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때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다가 한 제단을 이제 쌓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에발산 보이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렇게 2개가 있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제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게 지금 그리심산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에발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고 그다음에 그리심산에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2군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 12지파잖아요. 6지파씩 산 위로 다 가라 그래요. 6지파 일로 가고 나머지 6지파 절로 가라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율법을 낭독하고 하는 것을 이 세겜에서 인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인제 그때의 모양새가 인제 이랬습니다. 인제 모세가 참 이 말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마음이 참 어떠했을지 왜냐하면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 년을 살아오면서 이제 봐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인제 하면서 그 번에 읽었었는데요.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들이 이제 12개예요. 이제 12가지를 쫙 나열을 하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이 여기선 포스트잇 좀 붙이시면서 아마 가셔야지 될 것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내려왔고요. 이제 173 페이지 오른쪽에 볼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인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서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민감하다.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둔하면. 그렇죠? 죄에 대해서 둔하면 안 되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죠. 예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제 거기 밑에 보면은 그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제
초이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뭐 집안 식구가 있으면은 뭐 모두가 다 뭐 항상 깨어 있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공동체 안에 있어서 내가 둔감해질 때라도 같은 공동체에서 말씀이 늘 오고 가고 그죠? 하는 도중에 깨달을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홀로 있으면은 그걸 깨달을 찬스가 많지 않죠. 같이 있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아 맞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니깐요. 그죠? 찬스가 많아지면 같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74 페이지 볼게요. 한 장 넘기셔서 174 페이지. 어 이제 말씀의 숲 볼게요. 이제 말씀의 숲 아니 그 위에 이제 핵심 구절 좀 봐야 되겠네. 핵심 구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에다 동그라미 해야 되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해서 이제 동사 3 개가 나왔잖아요. 사랑한다는 거가 나왔는데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뭐 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되지 우리가 자꾸 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것도 그냥 사랑도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과 뜻을 뭐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하잖아요. 음. 근데 인제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세요?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호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삶이 아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이제 들을 자는 들으라. 늘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죠? 참 듣는 귀가 이 귀가 복이거든요. 들리는 게 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뢰하라. 이게 믿음의 문제죠.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너의 장수시라 이렇게 말씀을 되어 있죠. 자, 그렇습니다. 말씀의 숲에서 세 번째 줄에 내려오니까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이 있죠. 갱신. 근데 그 갱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 그 언약을 바꾸는 뭐 개혁이라든가 변경 뭐 이런 게 아니죠. 언약을 업그레이드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갱신한다고 하는 얘기는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하는 그 당사자가 바뀐 것이죠. 신의 산에서는 신의 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출애굽 1 세대가 이 언약을 맺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와서는 예 갱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상이 바뀌어서. 그 1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40년 동안에 출애굽 2 세대와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제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갱신한다고 이제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인제 거기 좀 밑으로 더 내려오시면요. 음 한 번, 두 번, 네 번 넷째 줄까지 내려오시면요. 율법이 가까이 있기에 이제 그다음 단어가 재미있죠.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 썼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다라라는 마음이 있죠. 율법이 있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거룩한 삶으로 마음에 이제 깨끗함을 입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게 더 잘 나왔는데요. 175 페이지에서 먼저 인제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쪼끔 얘기했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무엇과 무엇의 기준이 되는가? 그죠? 무엇과 무엇.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죠. 또 복과 화의 기준이죠. 그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인제 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생사화복. 생사화복의 기준이 곧 인제 말씀이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음. 그렇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아까 좀 할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신학적 나이테에서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 좀 볼게요.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인제 몸에 받는 할례죠. 근데 남자들만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남자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인제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셋째 줄에 가니까 뭐라고 나왔죠? 마음의 할례라는 마음의 할례는 뭐 남자만 받는 거 아니죠. 네, 여자도 받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할례와 뒤에 나오는 할례가 다르죠. 남녀 모두가 받아야 되는 할례인데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하는 것. 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이제 마지막에서 모세가 하는 일이 이제 그 메인 포인트에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지도권을 다음 세대에 위임하잖아요. 여호수아죠. 위임하고 축복한 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 내용 볼게요. 거기 그 핵심 구절에도 있는 말씀도 지금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 마지막 슬라이드 이렇게 한 몇 개 보고서 이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본 것처럼 이제 모세 마지막에 가서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지휘권을 그리고 이제 지도권을 넘겨주는 거죠. 위임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임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선거를 해서 누구를 뽑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32장에 모세의 이제 마지막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33장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 신명기 마지막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제 그 축복하는 장면 좀 볼게요.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시나니. 그죠? 모든 성도가 어디 있대요? 그의 수중에 in his hand. 그의 손에 있다는. 그리고 또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나왔죠. 그죠? 수중에 있다, 손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소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따라서 성도의 안전은 이제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잖아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하셨죠. 이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으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죠? 어떠한 아무라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뭐 그것이 뭐 높음도 낮음도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 아무도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잖아요. 그 소유된 자에서 아무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는데 나 자신조차도 그 나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아무도에는. 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까지 포함해서도 나조차도 아버지의 소유됨에서 내가 스스로 뭐 빠져나오거나 내가 뭐 공로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차피 공로 없이 구원받았잖아요. 공로 없이 구원받았는데 공로가 없다고 해서 이유로 무공로라고 해서 다시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단어 그 암송 구절 말씀하고도 그 말인데요. 여호와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아슈레카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이것을 아슈레카를 갖다가 그냥 행복한 사람을 그냥 blessing,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단어가 틀려요. 여기서는 아슈레카에서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죠. 그 이유는 하나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죠.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내 영광의 칼이시다라고 했는데 요번에 이거 말씀 준비하는데 막 마음에 울컥하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나를 돕는 우리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내 모든 영광의 칼이 되시는 참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진짜 많이 뭉클해지며 참 감사함이 많아지는 어떤 좀 그런 시간을 좀 제가 보냈습니다. 자, 그다음에 슬라이드 볼게요. 아니, 그다음에 우리 교재 볼게요. 이제 교재에서 핵심 구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아까 그 구절 썼죠? 그다음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재 보고 쭉 공부하실 수 있고요. 우리 오른쪽에 6번 문제 보면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슨 뭐 수요가 많고 아니면 뭐 손만 댔다 하면 다 성공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구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안에서 쭉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7번 볼게요. 자, 7 번에는 두 개를 적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 적으시면 점수 세모입니다. 모세는 어느 산에서 죽었는가 하나 쓰시고요. 죽은 산하고 장사된 곳이 좀 틀려요. 성경책 가만히 보면. 그래서 어느 산에서 죽었는가 하나 쓰시고요. 어디에 장사되었는가를 이제 쓰시는데요. 뭐 제가 다 말씀해 드릴 거예요. 뭐 장사된 것이 뭐 아주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인제 그 이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그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있는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인제 벌써 신명기 3 장에 그곳에 정착했다. 이제 루벤 땅이 인제 루벤 지파가 그 땅을 소유하는데요. 이제 거기 어느 한 곳에 장사가 될 건데 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인제 요 교재 마무리 짓게요. 세 번째 줄 말씀과 삶의 세 번째 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기 쉽다. 일이 잘 된 이후에 더 위기가 온다는 거죠. 네. 우리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말씀보다는 세상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제 세상을 따라간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것이 인제 신명기가 주는 교훈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 기 많은 이제 부를 얻고 정착했을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나를 잊을까 하노라 이제 하셨잖아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재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그죠? 정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구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 답 나왔네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이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보이신 거예요. 이제 보라는 거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이제 사실 이제 아직은 이렇게 이제 벌써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그죠? 납달리. 이제 이게 12 지파가 차지할 땅인데 납달리 지파가 차지할 땅, 뭐 에브라임이 차지할 땅, 므낫세가 차지할 땅을 다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차지할 땅 다 이렇게. 다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는 보게 하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t is the most saddest 가장 슬픈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내 눈으로는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죽는 그 상황이 나오죠. 34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썼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어 죽는 거는 인제 아까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이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된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근데 그 장사된 것을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뭐 오늘이 지금 어느 오늘인가 하잖아요. 그죠? 이 신명기 34장 6 절이 쓰여졌던 때겠죠. 그죠? 음. 34장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썼다고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이제 몇 년 내죠. 그죠? 그래서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라 했는데 이 골짜기에 장사되고라는 단어가요. 이제 he buried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in Moab, in a valley 어떤 골짜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디 맞은편 자인데. 그래서 이제 he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인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묻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음.
따라서 이제 아무도 매장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 묻은 이제 유일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정경 말고 외경 거 우리 신약 공부하신 분들은 좀 배웠었잖아요. 이제 외경 중에서 그 모세의 승천기라는 그 외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천사장 중에 미가엘 있죠. 그 미가엘을 시켜서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주어서 그 뭐 장사 지내게 한 것이 아니라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서 그를 이제 매장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인제 그 외경에 있는 그 모세 승천기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것을 놓고 신약 성경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죠. 예. 천사장 미가엘이 유다서에 있습니다. 이제 유다서의 유다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 육신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이제 유다가 쓴 책인데요. 성경책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이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대목인 거죠. 외경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는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죠. 예. 일부러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모세의 그 시체가 완전히 이제 우상, 예, 어, 아주 그냥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될 뻔했었죠. 이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세 또 이제 어디 많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올라갔던 변화산에서도, 그죠? 변화산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꾸벅꾸벅 졸다가 보니까, 그죠?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마차로에서 하나님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도 그 모세의 노래가 거기도 이제 나오고 하는 그런 모세의 죽음에서 이제 신명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그 구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 모세. 네. 하실 텐데 여러분 또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이제 잘 이렇게 요번에는 좀 답 쓸 게 많아요. 너무 헷갈리시면은 인제 저한테 카톡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인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